사도행전 1장 5절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습니다.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은 몇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그 성령 세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걸 뭐 특정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 지성소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입김을 벗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하늘로서 온 거예요. 그것도 하늘로서 임한 거고,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도 그것이 하늘로서 임한 그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세례도 위로부터 오지만 기름 부음,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은 이제 사람이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사람의 머리 위에다 붓어요. 머리 위에다 이렇게 쫙 붓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머리에서 붓는데, 우리가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한테 기름을 발에다 붓습니다. 그렇죠? 발에다 붓어요. 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이미 받았어. 그래서 그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부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 누구야? 다윗이죠.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증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처럼,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으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는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회당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이 기름을 부었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증거의 하나도 권능이 임하고 기름 부음도 권능이 따른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성령 세례의 결과는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가 열매가 들맺어진 것은 성령 세례의 어떤 그 프로테이지로 봐서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뜻하고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입혀지는 능력을 표현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령 세례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주요한 그 성격 중 하나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의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단회적 사건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서로 옥신각신 견해차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편적인 견해, 성령 세례는 이중적으로 봐야 된다. 왜? 일반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는 이렇게 단회적이다. 왜 그러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따가지고 그거 봐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성령 세례 이상한 거 방언 들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걸 굉장히 주장합니다. 뭐 시끄럽게 말씀이면 됐지, 닦이면 됐지, 예수님 믿을 사람 들어왔잖아. 다른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렇게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고쳐간다 뭐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기 다 됐으니까. 근데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고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모범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 세례를
뭐 중생할 때 한번 봤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고백과 깊이 관여하는 내주하는 성령과 관계된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 예,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시인할 때 이미 성령 받았는데 요란스럽게 무슨 성령 세례 받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전된 인간의 몸의 영혼 육안이 깨끗해야 그 성령님이 머물리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시편 50편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른 건 다 겁이 안 나는데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서 괜찮은데 이 성령이 떠나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미국의 목회자들 가장 큰 욕이, 목사님들 가장 큰 욕이, 너 성령 없이 주의 일 해봐라. 이게 가장 큰 욕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역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임재가 계속돼야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뭐 지혜와 계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잘 아는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 16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서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구약 시대의 들릴라에서 삼손 사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버리니까 뭐야? 성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대사전서 5장 19절에 소멸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귀신보다 능력이 약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살면 떠나가요. 뭐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야. 성령님 능력이 없어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면, 근심하는 게 뭐야? 우리가 짜증낸다든지 혈기 부린다든지 욕심 부린다든지 시기한다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라면 성령이 100 있다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0절에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성신.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들을 찢었다. 야,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면 마귀가 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서 쳤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이거는 스데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초대교회에 임한 단회적인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는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떠나면 다시 성령이 안 온다 그러면 이게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럼 구원받기 쉽지 않은 거야. 그러면 죄 짓고 회개했는데 회개형이 아닌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맞지 않고 오늘날에도 성령 세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 한 번 초대교회에 또 온 걸로 만족하다.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 지금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필요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육이 성령의 임재로 100% 채워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죠. 내주하고 속에.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상태. 요걸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세계적인 사역자들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역을 할 때 내 머리 위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다운로드 되고 있다. 내 거만 쓰면 금방 고갈이 되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거나 배민 이런 분들이 찬양 사역을 할 때 위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 힘을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야. 내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기름 부음이 저에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은사들과 더불어 성령 충만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 뭐야, 이제 그 성막을 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짓는데 여러 가지 색깔도 내야 되고 나무도 잘라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어야 돼. 거기에 충만하다는 번역된 히브리 말이 말레래, 말레. 말레라는 것은 보석을 깎다, 또 물리다, 세팅하다 이런 것으로 번역되는데 출애굽께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그 뜻은 그 하나님께서 그 원석 아주 울퉁불퉁한 돌을 갖다 놓고 그 막 깎고 다듬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우리 죄인들 속에 있는 그 강함들을 깎고 부수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뜻에 헌신하도록 마치 그 기술자가 돌을 갖다 세공 작업해서 그 어느 정도 아름답게 만드는 식으로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히브리어의 말레식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좋게
성령으로 계속 깎고 다듬고 조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기분 좋고 힘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는 상태적인 충만, 두 번째 역동적인 충만. 예, 상태적인 충만은 영어로 그러니까 넘치는 충만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으로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걸 성령의 열매, 이걸 상태적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동적인 충만은 채워지는 충만인데, 이 채워지는 충만은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공급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계속 기름 부음이 공급되어지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대전에서 한번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역자도 어떤 3시간 사역을 한다, 12시간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계속 그 사람에게 주소에서 차에서 기름을 넣듯이 이렇게 부어지는 성령이 있잖아요. 부어지는 성령. 이게 역동적인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동적인 충만이 있어야 사역자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이 항상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3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뭐야? 회개가 따른다는 것은 거룩한 영입니다. 무당이나 이런 영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들의 어떤 정성과 열심에 따라 그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죄악에 가득한 심령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뭐가 제일 큰 적이냐?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옆 사람, 환경, 이런 목회 환경, 그게 아니라 최고의 적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락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왕의 말씀에 그냥 급박해서 죽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경우예요. 다른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성령은 어떤 한정이 없고 무한된
무한대로 부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성령이 무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하게 된 만큼 성령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만 있으면 우리가 목회나 선교나 사업이나 직장일이나 가정일이나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소스는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의 지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갈급해야 돼요. 우리가 뭐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 내 일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한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감사한 것이 선교사님이 기도량이 팍 터졌어요. 아멘. 나도 기도할 텐데 이제 기도가 빡 올라갈 겁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치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좋아하는 건 돈도 주기 좋아하고 건강도 주기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성령 주는 걸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장 많이 원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 성령 충만이 꼴찌로 꼴찌로 뭐 목회 잘 되는 거, 가정 잘 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뭐 잘 되는 거잖아.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주기 원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왜? 성령만 있으면, 성령 그분만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예.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 하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가르침을 받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깡 물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맨홀 같은데 하수구 뚜껑에다가 참고 거기다 뱉어야지. 내가 아무데나 뱉고 아무데나 해버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아듣지 않아요? 진짜 그분은 그렇게 사시거든요. 성자처럼 사시는군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분한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무시한다는 말씀을 무시하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뭐야? 우리 내면 안에 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두 가지 힘이,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힘이 서로 주도권을 잘 잡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할 때 보면 양쪽의 힘이 50대 50 있을 때 서로 안 끌려가죠. 예. 그 TV에 보니까 당진인가 어디 그게 그 줄다리기 해마다 하는 데인데 그냥 서로 안 끌려가려고 그 줄 가운데 딱 있는데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만약에 육신의 소욕이 70이고 성령의 소욕이 30이다. 그러면요, 육신이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내가 혈기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싶으면 질투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점점 성령님을 의식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 50대 50 됐다. 성령 50, 육신의 생각 50. 그러면 서로 팽팽해. 요때가 제일 갈등이 많은 때야, 사실. 왜냐면 원수에게 저가지고 끌려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 여기서 막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악한 생각에 안 빠지려고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막 70에서 80 가고 육신의 생각이 30에서 20 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도 내 생각에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이 50보다 큰 거야. 그 생각이 60보다 70 되는 거야. 영의 생각이 30, 40밖에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생각 요거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예수님으로 해서 그 생각이 내게서 떠나가고 잘 생각이 안 나면 거기에서 내가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이 영이에요. 우리 생각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미운데 요 미운 걸 그냥 놔두고 즐겨 그냥 그 인간 막 입으로 막 그건 뭐야? 내 육신의 영역이 30이나 40밖에 안 돼. 성령의 영역이. 근데 계속 회개하다 보면 굉장히 미운 짓하고 나한테 괴롭힌데 생각이 안 나. 그건 뭐야? 성령의 생각이 사랑과 용서가 70, 80, 90 돼버린 거야. 그러다 어쩌다 그냥 기분이 나쁜 날 또 다 생각이 나는 거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는 어떤 일이냐? 우리가 첫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막 90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뭐야? 내 생각, 내 죄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가 내 의지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성령은 30%인데 사망형이 70, 60이다 그러면 맨날 끌려가는 삶이야. 죄와 사망의 그 삶에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라는 어찌할까? 이렇게 통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로마서 8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성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 이 땅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한 만큼 거룩함의 단계를 우리가 올라가서 현재적인 구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사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매일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절제, 이런 열매 맺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타고난 성품이 좋은 기질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성품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해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우리 복음전도 우리가 선교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둘째는 은사나 능력 같은 것이 우리 삶에서 자신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을 어떤 민족도 쓰러뜨릴 수가 없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겠다. 또 성도의 삶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서 교회 같은 분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 같은 분도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이런 분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이루어지기에, 주여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낮아질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